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고 싶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아멘. 예수님의 그 평화의 생명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연말이 되시기를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연말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 연말에 저에게도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셔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자리가 있다고. 회사를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어떤 접대를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국에 살아도 미국에 살아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연말을 맞으면서 많은 분주한 모임들이 있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자리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죄가 일하기 좋은 자리이고 죄가 기뻐하는 자리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요, 우리 몸의 모든 감각이 죄에 대해서 지향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말을 맞으면서 또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면서 깨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깨어있는 것,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자리들을 지혜롭게 지나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이 베들레헴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사진은요, 성탄절 기간의 베들레헴 중심부입니다. 보시면 잘 보이시진 않으시겠지만 가운데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저 위에 가시면 까만색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도 저렇게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이 동네가요, 해발 777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요, 서남쪽 6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보시는 것이 거의 다일 만큼 베들레헴 동네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지형적으로는 유대 상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석회암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 또 그 지역을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일반적인 나무 막대기로도 얼마든지 굴을 파서 숨을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저기 움푹 패여져 있는 굴들이 많은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비가 아주 적게 옵니다. 아주 기후가 메마른 곳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물에 강한 물에 강한 물에 강한 나무를 재배하는데 그것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 말이 맞나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작을 할 때 올리브 농사를 많이 지었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곳의 올리브가 아주 올리브 그 유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올리브 기름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지형적으로나 또 이런 문화적으로는 베들레헴은 이런 곳인데 여러분 역사적으로는요, 베들레헴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서 묻힌 곳이 이곳 베들레헴입니다. 루시 보아스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던 곳도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손자 다윗이 태어났던 마을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예언 사역을 했던 미가 선지자가 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 베들레헴 동네를 향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시골 마을에 집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조그만한 작은 산간 마을에 갑자기 낯선 이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이 아구스도 황제가 인구 조사를 센서스 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조상이 살고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민족 대이동을 하는 것처럼 자기의 조상들이 살고 있던, 자기가 태어났던 아니면 조상의 그 뿌리를 찾아서 곳으로, 자기 고향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구 조사치고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당시 로마 황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도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자기의 조상 다윗이 태어난 동네, 그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을 향해서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으로부터 먼 길을 걸어서 지금 이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여관 살펴보았지만 모든 객실이 꽉꽉 메워져 있고 채워져 있었고 빈 방이 하나 없었죠. 때마침 마리아에게 산기가 오기 시작했어요. 할 수 없이 가축들이 자는 우리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보자기에 싸서 짐승들의 밥 그릇인 구유에 뉘어놓게 되어집니다. 아, 그 같은 시간에 목자들이 몇몇이 그 베들레헴 들판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요함과 적막이 흐르는 아주 깊은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비추었습니다. 두루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캄캄한 밤이었고 그들을 둘러 비춘 그 영광의 빛은 그 목자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찬란한 색깔의 빛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니까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임재로 인해서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그 빛 가운데서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자마자 하늘의 천군 천사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자들은 정말 큰 두려움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찬양하기 시작하고요, 큰 임재와 빛 가운데서는 구주가 이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날 것이다 라고 구주의 나심을,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요, 깨어있던 사람들이요, 목자들만 깨어져 있었어요. 그 당시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목자들은 자기의 양떼를 보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목자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목자의 신분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 목자는 위탁 목양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마찬가지죠. 저도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인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러한 목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위탁 목양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그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집 저 집 양떼들을 맡아서 길러주고 1년에 얼마씩 품삯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목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의 주인, 정작 양떼들의 실제 주인들은 편하게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들의 양들을 지키느라 눈에 잠이 쏟아지는 것을 물리치며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여관 주인은요, 때 아닌 호경기를 맞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방으로 고향으로 그렇게 가니까 그 인구조사 때문에요, 이 모텔하고 여관을 하는 사람들은 호경기를 맞아서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손님을 치르느라 바쁜 나머지 지친 몸으로 그들은 잠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천사는요, 돈이 있는 사람들, 권위가 있는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목자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인생에 별로 기뻐할 일이 많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저 머슴같이
그냥 그들을 양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일용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기도 한 것이지요. 내일에 대한 큰 꿈이나 소망도 없는 그저 땅의 사람들의 삶이 목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옆으로 제쳐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는 너희들 율법 안 지키느냐, 너희들 제사를 안 드리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절기를 꼭 참여해라라고 그렇게 핍박할 만도 한데, 여러분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목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양떼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양떼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절기나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신분 그룹이 목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주가 나셨대요. 그리고 그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목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24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신약 성경에 구주라는 말이 24번이 나오는데 16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나머지 8번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구주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메시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인간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주라고 하면서 24번 사용한 모든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자들에게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목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목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죠. 목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그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만큼 크고 기쁜 소식이 되어질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 그 소식이 크고 기쁜 소식이십니까? 아멘, 아멘. 권사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정말 큰 은혜인 것이죠.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 그날 밤 우리 다시 그 베들레헴의 그 광야에 있는 목자들, 그 한밤중에 있는 목자들에게 돌아가 보면요, 그날 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요, 목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큰 기쁨의 소식을 천사가 그 임재 가운데 전하자 하늘에서는요, 이 목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요, 그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그 찬양의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이 구주 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요, 그리고 땅에서는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핵심은 평화입니다.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또한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이미 이렇게 평화가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이 왜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 가운데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수많은 왕들과 정부들이 역사적으로 평화를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요즘 시기에는요, 4년마다 약속해요. 또 어떤 나라는 5년마다도 약속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현재는 또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들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평화를 위해서, 더 큰 영토를 위해서, 전쟁의 어떠함을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이유가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화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평화 아닙니다. 세상은 평화 줄 수 없습니다. 많은 물질이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까? 여러분, 많은 물질이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있는 생명의 삶에서도요, 우리가 계시록 18장을 묵상할 때 하나님 없는 물질과 하나님이 없는 물질이요, 계시록 18장에서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제국이요, 그 로마 제국은요 저주가 되고, 하나님이 없는 재물은 우리의 삶에 저주가 되고 결국엔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물질이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권력이나 군대, 여러분, 새로운 전쟁 무기가 여러분의 평화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4장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적도 평화, 평안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이 단어 에이레네와 그리고 천사가 말했던 평화, 그 에이레네는 같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는 것, 평화하는 것, 평강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미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 극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에 계시면 분노의 노예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분노는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분노가 계속 분노를 낳게 되어집니다. 분노하시고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행복해하고 해피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신병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못합니다. 분노는요, 계속 분노를 잉태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아가는 평강이 있는 자들은 분노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한이 녹아내립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마음에 원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여러분의 삶에 원수가 없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평화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 전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목해 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화목해 하셨대요.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직분을 주시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직분을 주십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직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직분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과 평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화평을 선물하는 거예요. 화평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두 분 가운데도 화평을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면 분란이 있던 곳에 화평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평케 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느 그룹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늘 경험하는 것인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근데 정막이 흐르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건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성탄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화목케 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거든요. 그 직분을 사용하셔서 공동체 지체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고 축복을 전하고, 목원들에게, 오늘 목장 모임에서도 뭐 케이크를 준비한 목장도 있던데 같이 크리스마스 모임도 좀 하시면서 화평을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는 그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빛이 있는 곳, 여러분 어두우면요 빛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동굴 안에 길을 잃었을 때 빛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 빛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어둠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의 길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 걸어가기까지, 나아가기까지 많은 그 동굴 안에 있는 계곡도 건너야 할 것이고요, 뾰족뾰족한 그 암석들도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을 처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로마의 압제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오셨습니까? 만약에 로마의 압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핍박하는가, 로마 군인들을 다 없애주겠다라고 오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로마 군인들과 부딪히셨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과 싸우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시스템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섭섭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정치적인 이 메시아가 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가 했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부딪힌 부류의 사람들은요, 당시의 종교인들입니다. 당시의 종교인들과 가장 많이 논쟁하시고 부딪히시고 그들 가운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무지했던 것이죠.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정치인들과 대화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치인들 상대하지 않으시고 종교인들과 논쟁하시고 상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었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인들. 어떻게 독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이웃 사이에 끼어들어서, 가운데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려버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먹구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죄가 만연해진 그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계시록도 묵상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종교인들이요,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저 사람 거짓 선지자구나라고 그렇게 확연히 구분할 만큼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인들도요, 선지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온 세상이 죄로 만연해지기 시작했고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그 돈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부패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빛을 깨어 있게 하기 위하여 빛을 비춰주시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직접 오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목자들은요, 그 들판에서, 그 추운 들판에서 어두운 그 들판에서 천사가 전해준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화목의 선물을 주셨구나, 그리고 거짓 종교인들을 파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구나 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목격합니다.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들이 천사로부터 우리가요 양떼를 지키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찬란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라는 그 소식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도요 하나님의 기막힌 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와서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두 번의 사인이 확인이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말하고, 그리고 직접 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자들은 돌아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우리가 이미지로 좀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져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제 목자들이 돌아갔어요. 요셉은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에요. 이 아이가 그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구유에 있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리아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럼 목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역사의 그 고요했던 시간, 여러분 아무도 방 한 칸 내어주지 않았던,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았던, 그러한 아무도 관심 없던 그 낮고 낮은 구유 안에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워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함께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계실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감사드리며 주 앞에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영생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식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가리고 있던 그 먹구름을 제거하셨어요.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죄가 만연해서 그 베들레헴의 들판에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도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요, 그 어둠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천군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도록 기쁘다, 구주 오셨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